인천은 야구 열기가 높은 구도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야구 좋아하시죠? 저도 야구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야구장에 가면은요, 7회 말이 끝나면 무료로 입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앞에 7회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문을 열어주면 쭉 들어가서 야구를 보고 왔는데,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1회부터 가도 좀 지루해하니까 가서 좀 놀다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어주면 들어가서 8회, 9회 이렇게 보고 왔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응원을 하면서 이렇게 막대기도 두드리면서 좋아했습니다. 8회에 들어갔으니까 경기가 거의 다 끝날 때 즈음이죠. 그렇게 싱겁게 경기가 끝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안타를 쳐가지고 인천팀이 지고 있다가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그러다가 탁 쳐가지고 역전을 시키면요, 그 운동장이 경기장에 떠나갈 정도로 함성을 지르고 아주 큰 소리로 응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음 한편에서부터 야, 오늘 시원하다, 오늘 경기 참 재밌다, 오기를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이런 일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야구장에 가면 아이들이 빨리 들어가자고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면서 문을 딱 열어주면 아주 신나게 아주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 야구장 문 앞에서 들어가지는 않고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서 너무 늦게 왔어, 왜 이제야 왔을까? 그 안에서는 지금 함성 소리가 들리고 응원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어떤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신나게 야, 문 열어졌다 뛰어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왜 이제 왔을까? 나는 너무 늦게 왔어? 이렇게 하면서 울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돼요, 안 늦었어요. 예, 아주 저 함성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게 경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라도 들어가서 경기를 즐겨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경기장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언제 입장했느냐, 그 시간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경기장에 들어와 있다고는 그 사실 자체일까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아직 문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그 경기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데요, 진작에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말씀하셔요. 좀 더 일찍 믿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또 내 젊음을 주님을 위해 바치고 섬겨왔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하지만 이 성도님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런 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이신데 선생님, 우리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이제서 뭐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이 들고 병들어서 예수 믿기 너무 늦었으니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쁘게 천국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진작에 믿었더라면 왜 이제야 왔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기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까요? 열심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 텐데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데려와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나서 오전 9시에 또 그 시장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일을 못 구해가지고 거기에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다, 내가 적당하게 품삯을 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데려와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정오에 나가 보니까, 그리고 나서 또 오후 3시에 나가 보니까 여전히 오늘 일 구하지 못해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뭐 하고 싶어요? 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가십시다 하고 들여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시에 포도원 일 다 끝나는데 5시에 한 번 더 나가봤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아직 일을 못 구해가지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그렇게 온종일 거기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온종일 서성거리며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아니, 저를 불러서 이렇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저도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1시간 남았지만 우리 포도원 들어가서 일하세요. 내가 적당하게 품삯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쁘게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면 그전에는 우리가 설교 듣고 혹은 성경 읽으면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 들어온 사람하고 같은 품삯을 받아가지고 뭐 불평이 있었다, 불만이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요 우리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 한번 되어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너무 늦었으니까 나는 이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안 들어갈래요. 이렇게 하루 그냥 공치고 말래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1시간이라도 3시간이라도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일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은요, 야,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시간에도 들여보내준 주인에게 감사해서 아주 열심히 일했을까요? 전 더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우리 창녕의 교인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기쁘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1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자고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포도원에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고는 사실이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느냐, 이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어떤 분은 일찍 포도원에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얼마 전에 나중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 주님의 포도원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는 너무 늦었다고 혹은 진작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제라도 불러주신 주인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언제 믿었든지 혹은 어떻게 믿었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이제는 불러서 믿게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전에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는데 그 칭함받기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불러주다 하더라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막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것 보시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어떤 복음 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먼저 만났다고 하는 건
영광을 먼저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자, 누가 먼저 만났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 신간적으로 보면 순서가 있어요. 자, 5절 말씀 볼게요. 자, 누구에게 보이시고? 맨 처음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수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12제자에게. 6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인 적도 있으세요. 자, 7절 말씀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호련히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몇 번째였을까 그러면? 자, 우리 오늘 말씀 8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맨 언제요? 맨 처음에, 맨 나중에? 맨 나중이에요. 맨 꼴찌였어요. 예.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다고. 근데 어떤 내게? 왜 내가 꼴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누구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미숙한 아이처럼 내가 그렇게 모자라고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꼴찌였지만 주님 나에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기에 내가 사도가 되었고 부름받아 복음 전파자로 지금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요. 아유, 진작에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하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이라도 예수 믿게 하신 거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과거의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과거에 저는요 사단의 인형이었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단이 갖고 놀았다는 얘기죠. 조종하는 대로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한 사람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예요. 나의 나된 현재예요. 현재의 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나의 노력도 나의 수고도 나의 열심도 나의 능력도 아니었지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작은 자였고 미숙한 자였고 모자란 사람이었고 나는 맨 꼴찌였으나 그러나 주님 나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흘러가야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해야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라도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해요?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더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일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앞에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라고 했죠. 그들은 누구예요? 다른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혹은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전파했다고 하죠? 이같이 전파했다. 이 이같이라는 게 뭘까요? 이같이. 자, 그리고 너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해요?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면 이같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이게 내가 복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 보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누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나는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야 이제 예수 믿어야겠어, 지금이 좋은 때야,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분은요 모태신앙인이라고 얘기해요. 모태신앙인이 뭘까요? 우리 봉사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못해요. 이번 예배에 기도, 일부 예배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못해요. 왜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래. 못해서 모태신앙인이네. 사실 그런 말이 아니라 모태신앙인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면요, 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이거 은혜입니다. 아주 정말 큰 은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창녕교회에서 어머니 손잡고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중에는 80년, 난 90년 됐어, 그런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도 곁길로 빠지지 않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쭉 지내오신 거, 이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뭐라 그랬어요? 왜 못해요? 모태신앙이네요. 그럼 모태신앙 뭔데요? 나에게는요 뜨거운 체험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셔요. 그러면 그 뜨거운 체험하신 분이 인생 방황하고 헤매다가 나중에 한번 탕 맞고 오신 분 계시잖아요. 뜨거운 체험하고 오셨잖아요. 이분이 뭐라 그럴까요? 그분한테 뜨거운 맛 좀 봐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뜨거운 맛 좀 봐야 정신 차리겠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맛 보고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먼저 믿고 이렇게 한결같이 꾸준하게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 하는 거는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뜨거운 맛보고 오신 분은요 모태신앙인들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뜨뜻미지근해, 난 뜨거운 확실한 체험이 없어, 그러면서 매 맞고 오신 분들 부러워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믿었는지, 얼마나 믿었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적용과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졌는지를 그 시간을 셈하기보다는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그 시간을 보내는 내 마음을 한번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화면에 볼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다?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굴 봐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한만 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자, 그러면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요? 변화돼요. 이게 성화입니다.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무엇에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의지로 노력을 된 것 아니라 이것도 무엇이에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거 은혜입니다.
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부족하다? 뭐가 모자라다? 뭐가 불편하다? 여러분 자꾸 없는 것, 모자란 것, 불편한 것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단편 소설,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있는 책인데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 기억하십니까? 어느 마을에 사람의 얼굴의 형상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내오는 전설은 뭐냐면 언젠가 우리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처럼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꼭 올 거야, 나타날 거야. 우리 마을 출신 중에 그렇게 꼭 위대한 사람이 올 거야.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어느 해인가는요 정치가가 왔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주 큰 정치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저 사람이 닮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장군이 돼가지고 전쟁터에서 큰 싸움을 하고 왔어요. 큰 인물이 돼서 왔거든요. 근데 큰 바역을 닮지가 않았어요. 호전적이긴 한데 거기에 인자함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큰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사업가로 성공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베풀 줄을 몰라요. 큰 바위 얼굴에 그 얼굴이 아니에요. 자, 누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는가?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조용히 바라보니까 여러분 늘 그 마을에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마을에 설교자가 닮아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 바라보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마음에 품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이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교회를 관찰하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내가 찾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면은 그 첫 번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영성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영성 부흥회 제가 강조드리고요. 또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제가 3월 16일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보 사이에 이렇게 부흥회 전단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혹은 태신자에게 혹은 이번에 우리 부흥회 꼭 초청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 사이에 다 넣어드렸는데 여러분 3월 7일 금요일 저녁부터 3월 9일 주일 오후까지 있습니다. 자, 1차 금요일 오후,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5차 5번의 집회가 있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집회의 말씀은 제목이 뭐죠? 은혜의 복음. 두 번째 토요일 저녁의 제목이 뭐죠? 생명의 복음. 세 번째 시간은요 주일 오전 1부입니다. 변화의 복음. 자, 네 번째 시간은 주일 2부입니다. 자, 제목이 뭐죠? 능력의 복음. 자, 다섯 번째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제목이 뭐죠? 승리의 복음. 다 여러분 제목이 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번만큼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듣고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제 우리 교육부를 맡고 있는 젊은 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더니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젊은 전사님이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뭐가 궁금할까?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이번 부흥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하고는 그 전에 알고 지내고 교제가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교제가 따로 있었던 분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뵙고 알게 된 분이고요. 그 전부터 박신일 목사님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부흥에 모신 적은 없었어요. 따로 사적인 인연이 있었던 분은 아닙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전사님이 그래요 하면서 근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적인 인연이 먼저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모시게 됐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만한 사람은 알지. 제가 그랬어요. 미주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굉장히 큰 교회 목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제가 유명하다는 게 아니고요. 부흥에 이런 집회를 많이 나가시는데 예전에 부흥사님들처럼 그렇게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말씀 위주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고 특별히 박신일 목사님은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복음적으로 목회하고 복음적으로 설교하고 복음적으로 이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 젊은 사역자들을 만나고 멘토링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셔요. 은퇴를 앞두시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저도 박신일 목사님 얼마 전에 뵙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그 전사님하고 어제 이야기 나눈 다음에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는 모시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는데 사적인 인연을 맺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우리 창녕교회에 와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도 모실 수 있고 여러분 앞에 부흥회를 열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얻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뭐 다른 일들 많은 것 권면하거나 뭐 참여해달라고 꼭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 부흥회만큼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딱 5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일 1부하고 2부하고 말씀이 달라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변화의 복음, 능력의 복음, 승리의 복음. 이번 집회만큼은 여러분 5번 시간 다 참여하셔서 정말 시간 복음이 무엇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서 꼭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복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황혼기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저녁에 여러분의 손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으라고 해요.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언젠가는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70대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10년만 일찍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장로님 한 분 제가 신방을 가서 원로 장로님 요즘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병원에 계셔서 잘 못 나오셔서 신방하는데 장로님이 저 손 잡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10년만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라도 정말 목사님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싶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좋은 목사님 모셔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 권사님들도 저한테 그러셔요. 목사님 10년만 젊어도 70대 권사님들인데 10년 젊으면 몇십 대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50대도 안 바라요. 60대만 돼도 목사님 도와서 열심히 일할 텐데 요 앞에 앉아 계셔요.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그분들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제가 그래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날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다가오는 날들만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이 가장 건강한 날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보고 그러면 제가 뭐 험한 일 하라고, 굳은 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기도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요. 우리 요엘서 2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엘서 2장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어떻게 했대요? 다 먹어버렸대요. 그런데 그 먹은 횟수대로 우리는 그냥 지나간 세월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엎어진 물인데, 흘러간 날들인데, 근데 그 날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해요?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억울한 시간 흘러가느라고 여기는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기도의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다 갚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십니까? 26절 볼게요. 요엘서 2장 26절. 너희는 어떻게 하러 가세요?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 열심히. 어떻게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해? 조금만 먹으라 그래요? 아니면 풍족히 먹으라고 하세요? 풍족히 먹으라고.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 갚아주신다니까 풍족히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풍성하게 먹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방법이 뭐냐? 뒤에 볼게요.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느 것 하나 버림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온 날들 어떠했든지 간에 아버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분명한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마음에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분명히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좋은 시간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서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후회하면 다시 내가 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내게 주신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뭐 사소한 영상 무게 가운데 아버지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복음을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내가 복음을 분명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생명의 복음 아버지 승리의 복음 아버지 능력의 복음 아버지 바라의 복음 아버지 은혜의 복음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허리 아버지 내 삶을 외워서 아버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날들 과거의 모든 일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경험도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하고 언제 믿었든지 어떻게 믿었든지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아버지 인생의 황혼기에도 기도의 손 내려놓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날들 아버지 그 횟수를 주님 셈하여 주시고 주님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자리마다 저희들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